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배본철 교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죠.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들 귀신에 대해서 많은 흥미들을 갖고 계시고 또 질문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 저에게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좀 평을 부탁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남편이 구타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게 바로 이제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남편에게서 귀신만 쫓아내면 병이 나을 것이다. 어느 날은 그 여자 집사님이 여러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뺑 둘러 앉혀놓고 그 다음에 남편을 눕혀놓고서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해도 아마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지 나중에 막 때리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 남편분이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장이 파열돼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설상가상격인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됐던 그 여자 집사님이 나중에 스스럼 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귀신 쫓으려고 했던 것뿐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신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도 잘못된 이런 귀신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적인 이 귀신론을 정립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올바른 믿음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귀신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주제부터 우리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이 정말 있는 것인가?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요,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가 하면 어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 속에 귀신에 대한 언급과 귀신의 활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귀신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도대체 그럼 귀신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귀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을 한번 감고 귀신 한번 해보십시오. 어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처녀귀신. 머리 딱 풀어헤친 그 처녀귀신, 맨발의 처녀귀신 많이 생각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전통적인 문화와 의식 속에 귀신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종교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녀귀신 생각나죠? 중국 같은데 강시 같은 거 생각이 나기도 해요. 유럽에서 드라큘라 생각나겠죠. 이렇게 서로의 종교 문화에 따라서 많이 틀리게 되어지는데요. 대부분 보면 귀신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외국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쇼핑몰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쇼핑몰 계산대 바로 옆에 어떤 잡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잡지의 화보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당시 교황이 어떤 귀신 들린 소녀의 집에 귀신을 쫓으러 갔다가 그 소녀로부터 나오는 그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그 교황이
주춤하면서 막 뒤로 물러서게 됐다라고 하는 어떤 사진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소식을 접하면 귀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귀신에 대한 전례적인 여러 가지 이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전례적인 이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 하면은 다들 그런 귀신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귀신 하면 전례적인 귀신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귀신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잘못된 귀신론에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런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귀신론 신앙을 갖고 귀신 퇴치하는 방법도 전례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귀신론을 갖고 있는 그 영향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 또 마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를 우리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이런 우리 잘못된 이런 민간에게 통용되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귀신 퇴치법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내에는 이런 귀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과 마귀, 사실 성경에서는 사탄과 마귀를 동일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탄과 마귀에는 언제나 단수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로서 표현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들, 마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단수로서 표현되어 있고 마귀라고 하는 말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과는 구분되어서 귀신들, demons. 이 귀신들은 항상 복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다이모니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마귀와 사탄은 동일 존재. 그다음에 마귀와 귀신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헤드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한 70여 회 정도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포괄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활동에 옮기는 존재들이 귀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 또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마귀 또는 사탄이 하나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의 결과로 인하여 이제 타락한 천사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와 귀신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서 온갖 죄악과 그 다음에 불신의 세계를 조장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으로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악한 자의 그런 영역을 물리쳐 나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악한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굉장히 이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선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계가 마치 전투하는 것 같은, 마치 서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 같은, 누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이런 영적 전투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이론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계가 사실은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일적인 세계관 속에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의 세계와 악한 세계가 서로 대적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때에는 결국에는 어떤 신앙에 빠지게 되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가 속한 거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뭔가 시련이 있고 가난이 있고 병이 있으면 이것은 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화시키다 보면 결국엔 기복주의 성향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어두움이 자꾸 기숙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향력은 내 삶 속에서 점점 약해지고 마귀의 영향력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어두움의 신앙관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이 통일된 세계관 속에서 우리들은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마귀와 귀신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예,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귀와 또 귀신들이 우리에게 접촉하게 되어지는 여러 경로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마술체 읽기, 미래에 대한 예언, 점치기, 죽은 자와의 대화, 심령술, 점성술, 심령영의 마인드 컨트롤. 오늘 현대라고 해서 이런 그 방법론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난 날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그 접촉의 방법들이 나와 있죠. 특별히 오늘날의 그 우리 문화 속에 뉴에이지 문화들이 많이 젖어 들어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에게 접촉합니다. 최면술, 명상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그 최면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최면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최면술 요법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대개 어떤 최면술을 거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최면술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잠재의식 상태로 빠져들어가죠. 현재의식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때 최면술사들이 주는 그런 어떤 암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귀신들의 영향은 가족력을 따라서 전달되는 방향들도 있어요. 유전이라든지 그 가정의 여러 문화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성 이런 것들도 전달이 될 수 있고요. 정서적인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선천적으로 유전되어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의 활동, 꿈을 통해서도 귀신들은 우리에게 헛된 상념들을 자꾸 뿌려놓을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사실 이런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귀신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원하는 터전이 있는데요. 그 터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 귀신들은 우리의 의식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함부로 어둠의 세계에 노출이 되거나 방임되어지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방비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채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언제나 운동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무장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 의식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계에 노출되어지지 않고 악한 세계로부터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을 퇴치해낼 수가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귀신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그 정도에 따라서 많은 귀신론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림, demon possession, 완전히 장악되어진 거예요. 귀신의 영향에 완전히 장악된, 우리의 의식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 굉장히 중증이죠. 그보다 좀 약한 귀신의 영향,
demon influence, 그 다음에 귀신의 억압, oppression, 귀신의 억압이라든지 귀신의 영향, 이것은 귀신 들림보다는 훨씬 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모든 영역이 다 장악되어지는 것인데, 대개 참으로 거듭난 생명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귀신 들림의 상태까지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는 성령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탈취를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귀신의 영향, 귀신의 억압, 이것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귀신에 들린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요즘 사실 귀신에 들린 것과 그다음 정신질환과의 구분점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해서, 자, 요것은 귀신 들린 거고 요것은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 어떤 청년이 아주 험악하게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길길이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눈동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그 청년을 강제로 억압을 해서 어느 방에다 놓고서 막 귀신 쫓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점점 더 그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혈 찬송도 하고 귀신 쫓는 찬송도 하고 그리고 막 손을 얹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이 청년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 그 기도해 주던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한데 어떻게 좀 한번 도울 수 없겠습니까? 해서 제가 쫓아갔어요. 저는 그 청년을 어떻게 다루었냐면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하고 마주 앉아서 막 눈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하고 마주 앉아서 매우 인격적으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대하듯한 그런 태도로서 그 청년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의 어려움과 가슴에 아픈 눌린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전에 아까 그런 막 길길이 뛰던 그런 태도는 사라지고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청년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쇼크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고서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청년이 굉장히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점점 더 나아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귀신에 들렸다고 판단되어지는 건 우리 주관입니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은 뭔가 좀 굉장히 별스러운 일들을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상담 같은 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정신 질환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의 영역도 사실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귀신 쫓는 기도도 필요하겠으나 또 그들과의 인격적인 상담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필요하면 정신과적인 그러한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권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분들이 귀신 쫓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조용히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마음의 어떤 웅얼해진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게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신과의 그 의학적인 처방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완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신을 그 추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신을 추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 귀신 추방의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한 가지 좀 섬찟하지만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 매주 주일날이면 제가 교회 예배에 여러 가지 뒷정리도 하고 성도님들 배웅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 자리에 계속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성도님 되게 귀가 안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네, 너무 배가 아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고 잊어버렸겠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끝났어요.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꿈 얘기가 꿈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여자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섬찟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서 제가 했던 대로 그분에게 갔죠. 그래가지고 성도님 집에 안 가세요? 했더니 너무 배가 아파서 못 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모시고 밑에 기도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 몇 분하고 같이 그분과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글쎄 이 성도님에게서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막 의지적인 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신의 영향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날 것을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나셨을 때는 완전히 몸이 개운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저에게 무슨 귀신 쫓는 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귀신을 추방하는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도 있고 개별적인 사역도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귀신을 쫓는 사역에 있어서 너무 체험과 육감주의적인 데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으면 꼭 쓰러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는 꼭 잊지 마십시오. 뭐냐면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된다. 즉 우리가 건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어두움의 영적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헛된 어떤 그 체험 중심적인 또는 어떤 육감주의적인 것을 조장하는 그런 현혹된 그런 곳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빛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귀신에 대한 ABC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훈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전하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제 유튜브 답글창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